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비움의 깊이가 순종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루 영상의 제목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단순히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려던 그 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순종은 내 의지를 내려놓는 일이고 내 고집을 깨뜨리는 일이며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고 순종의 영역을 새롭게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포인트 1. 순종은 자기 비움 케노시스에서 비움 없는 순종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비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 7절,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가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 포기.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론적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특권을, 영광의 보좌를, 천사의 경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내 안에 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컵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토양이 돌과 잡초로 가득하면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비워지지 않은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두려움, 내 과거, 내 상처, 내 자아,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 한 순종은 형식적이고 비상적이며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내가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안의 잡음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내 생각의 소음, 내 감정의 파도, 내 자존심의 아우성을 비워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 비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비움의 깊이만큼 가능했습니다. 비움의 깊이가 깊을수록 순종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비움의 철저한 만큼 순종의 온전함도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요한복음 8장 28절. 완전한 비움, 완전한 순종. 비움은 단순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자아의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놓아버리세요. 손을 펴세요. 하지만 성경적 비움은 단순한 내려놓음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이 진짜 비움입니다. 비웠으면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진공 상태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 깨끗하게 비워진 집은 악한 영들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워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늘의 관점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때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풀이 타오르듯이, 꽃이 변하듯이 자연스럽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자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질문해 보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자아는 무엇입니까? 비우지 않은 채로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우지 않은 내 생각으로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까? 비우지 않은 내 감정으로 예배하려 하지 않습니까? 비우지 않은 내 자존심으로 섬기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을 비워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게 하옵소서. 여기서 순종의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포인트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순종은 씨앗이고 열매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코 끝나지 않는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순종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순종은 열매를 결정합니다. 순종은 숙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는 부활과 만왕의 왕이라는 결과 초래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위에 놓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순종이 부활이라는 열매를 낳았고 만왕의 왕이라는 권세를 가져왔습니다. 순종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져옵니다. 순종의 열매는 거룩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순종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순종 없는 성장도 없습니다. 순종 없는 능력도 없습니다. 거룩은 순종의 누적입니다. 거룩은 순종의 결과이며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거룩을 만들어냅니다. 순종은 거룩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거룩해집니다. 순종의 열매는 평안입니다. 자아가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하면 평안이 올까요? 그때 내 자아가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옵니다. 걱정과 염려는 내가 미래를 통제하려 할 때 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이 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순종은 평안을 낳고 평안은 또 다시 순종을 낳습니다. 적용 내 삶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순종 없는 기도, 순종 없는 믿음, 순종 없는 결단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지 않고 손에 쥐고만 있으면 싹이 날 수 없듯이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열매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안의 두려움과 불순종을 깨뜨려 주십시오. 포인트 3. 순종에는 단계가 있지만 목표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5단계 신앙의 성장 여정.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의 5단계를 나누겠습니다. 이 단계들은 신앙의 성장 여정이며 우리 모두가 거쳐가는 길입니다. 1단계 두려워서 하는 순종 fear-based obedience. 두려워서 하는 순종 fear-based obedience. 내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신 것이라. 사무엘상 12장 15절. 요나처럼 벌받을까봐 망할까봐 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억지입니다. 관계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채찍이 두려워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결코 목적지가 아닙니다. 2단계 조건부 순종 conditional obedience.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야곱처럼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래적 순종입니다. 축복해주시면 순종하고 응답해주시면 기도하고 채워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이지 관계가 아닙니다. 아직 미성숙합니다. 3단계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 trust-based obedience. 믿음으로 여리고 성은 7일 동안 돌고 난 후에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처럼 내 이성과 감정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라는 신뢰의 순종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전략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큰 성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단계 은혜의 깊이만큼 순종하는 단계 Grace-driven obedience.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순종도 깊어집니다. 은혜에 압도된 순종입니다. 감사로 순종하고 감격으로 헌신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이제 순종은 기쁨이 됩니다. 5단계 사랑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단계 Love Motivated Obedience. 그가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창세기 22장 2절과 6절.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결과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아파도 손해를 보아도 당신을 사랑하기에 순종합니다. 사랑에 근거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순종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conclusion 나의 순종의 레벨은 어디입니까? 자기 진단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조건 때문에 순종하고, 신뢰 때문에 순종하고, 은혜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단계에 있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조건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사랑으로. 순종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고 영원한 열매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함께 해봅시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자아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건이 아니라 관계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순종의 영역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